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부산 극동방송 직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갔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매일 경건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물론 방송은 24시간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일과 시작을 아침 8시에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또 연락이 와서 그런데 잠깐씩 나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귀한 일인데 싶어서 허락을 하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방대한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의 사상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대단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여 지사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전파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전파 선교 사역에 정말 더 매진하겠노라 하는 다짐을 듣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은데,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 사실 복받는 길에 대하여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은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복받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우리의 인간적 경험에 바탕을 두는, 또 인간적인 소망에 근거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복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키울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실은 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말씀을 여러 주제로서 전할 만큼 다 전하고, 어느 날 복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복이 아닌 진정 성경적 복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진정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시편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는 이제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감탄형입니다. 그리고
이 감탄형 이것은 감탄형으로 한다면 어떤 식이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이여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는 복 있는 사람이여라고 하는 이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지 누구나 사모할 만한 그리고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는 영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된 사람에 대한 영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팔복이 바로 이 시편 이 1편에 나오는 이 복된 사람이여라고 하는 이 영탄을 그대로 가져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된 사람이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거를 서술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 원문으로는 마카이로이 즉 복된 사람이여 이렇게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영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에 대한 감탄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은 자에 대한 감탄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얼마나 그 사모할 만한 그리고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그리하여 저절로 마음속에서 감동이 솟아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성경은 이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이 들어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개역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이 성경은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받은 이 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복된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을 원하는 어떤 소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평안이라든지 혹은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복이나 혹은 이 세상도 이제 8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오복 중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 건강, 그다음에 장수, 그다음에 또 잘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의 종류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은 모두 땅의 삶을 위한 것들입니다. 땅의 삶을 위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소원하듯 우리들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사실 복에 대하여는 거의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땅의 삶을 위하여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햇볕을 비추기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손길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막연한 누군가에게 구하는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정말 막연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복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의 삶만을 위하여 삶을 우리 땅의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즉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즉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이겨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을 벗어나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는 참 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참된 복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거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교도 리차드 박스터는 그가 이제 청교도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크로멜 장군의 종군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열병을 얻어서 결국은 이제 귀향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이 열병에 걸리면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없고 조심하지 않고 이 전파 경로를 모르면 뭐 심각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죽는 사람이 뭐 얼마든지 나오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열이 오른다 이러면은 이거는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리차드 박스터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누워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때 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식은 단지 쉰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다 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리차드 박스터는 더 묵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는 안식이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성도가 누리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의 안식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안식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한다. 그것이 내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역시 좋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가는 복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복된 것이다.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
혹은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 20대 초반에 이미 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의 자리에 가면 그 안식의 자리가 얼마나 지금의 지상에서의 삶과 다른 복된 삶인 것인가, 이러면서 지상의 삶과 다른 이 안식의 영광의 삶의 그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그 특징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유독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은혜의 수단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은 교회를 존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지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은혜의 수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은혜의 수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없는 삶이란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는 더 이상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지만 영광의 보좌 앞에서는 이 은혜의 수단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으나 그때는 장성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차이예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천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달라요. 은혜의 본질은 같으나 그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 달라요. 지상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받지만 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받고, 지상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며 또 제한되는 이러한 가운데 혹은 시험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녹아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의 수단, 이것을 강조하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면은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일을 사역하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 없다,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목사지만 천국에서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로 대할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목사가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목사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왜? 성도들은 목사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까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 없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그리고 그때 가서 저도 더 이상 이런 것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로 직접적으로 누리는 자리에 나가게 되니, 목사로서 마음 쓰고 수고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목사 없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안식의 상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이 감이나 이런 것들, 이 근원을 알지 못한 채 땅바닥만을 파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강화도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철종 그 강화도령 시절에 머물렀던 집,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철종 사저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집입니다. 그 집 뒤에 갔더니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가을에, 늦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 감나무 이파리 위에 이만한 주먹만한 대봉 홍시가 다 있는 거예요. 대봉 홍시가 떨어져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게 나무 위에서 늦가을까지 서리를 맞으면서 홍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뚝 떨어졌는데 나뭇잎 위에 떨어져서 금이 쫙 가서 터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맛을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야, 세상에, 난 대봉홍시 그렇게 마시는 거 처음 맛봤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몇 년 후에 또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감나무 밑에 가서 제가 감을 또 찾아보는데, 어디서 감을 찾아봤을까요? 바닥에서. 왜? 예전에 땅바닥에서 비록 나뭇잎 위에였지만 떨어진 감을 먹었으니, 지금 또 가서 떨어진 거 없나? 또 땅바닥을 본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맨날 땅바닥만 보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겁니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것뿐만 아닌 하늘의 영광까지 다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땅바닥만 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관계가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